우리 아담의 계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중단 없이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여기 낳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다 우선 아들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남녀 구별이 없고 남아선호 사상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특히 구약 시대 때에는 아들이 무척 중요했고, 아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아들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유교적인 개념에서 대를 잇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아들이 없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했고,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낳은 사람은, 그 본인나 같은 사람은 대단히 우쭐해하면서 아들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것이죠. 또 율법에 봐도 자손이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약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자연재해가 없는 거, 아프지 않는 거,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거, 이런 어떤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전부 축복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구약에는 대부분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이 신령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아담의 계보가 중단 없이 셋을 낳으면서부터 이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고, 죄인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 세상에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시편 말씀도 보세요. 저 사람은 평생 악한 사람으로 사는데 왜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사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사람들에게 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다. 그런 인생의 질고가 많은데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찌된 일이냐? 이 심령의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다가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알아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뭐예요? 살다가 사라질 짐승과 같다. 짐승을 왜 기르느냐? 짐승을 왜 기르느냐? 짐승은 사람하고 팔든지 또 잡아먹든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이후에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 줄기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일인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한 세상 살면서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게 나한테는 오지 않는데 저 사람 저 가정에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있던,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청년이 참 야구 선수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했는데
그 야구가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근데 집에 그 부모, 집사님 또 남편은 노동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뒷받침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애를 주저앉힌 거예요. 그만둬라. 애는 하고자 하나 형편이 안 돼가서 주저앉히고 너는 그만 야구를 그만둬라. 이랬더니 애가 그만 어긋나가지고 나갈 때마다 사고치고 사람 때리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또 감옥서 가고 이런 일을. 그러니 아버지가 하루 나가서 일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돈 벌어오면 아들 사고친 거 돈 물어주기 바쁘고 언제 우리는 가정은 일어서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여집사님이 기도를 오래 하는지 몰라요. 저녁에 지금처럼 사택이 바로 제가 붙어 있었는데 저녁에 기도하러 나가보면 그 집사님은 밤 11시고 12시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날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애는 집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집이 안 되냐고. 저보고 묻는데 제가 뭐 어떻게 딱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겠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거밖에 없는데 한날은 저를 또 만나기 원해서 만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세상의 아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 마지막으로는 기도원에 갖다 넣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애를 갖다 넣는데 또 기도원에 저보고 신방 가자 또 신방 갔는데 애는 억지로 가 있으니까 기도원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애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 잘 안 믿을 때 그 무당한테 가서 상담받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애가 지금 나이 25이 넘어가는데 한 20년 예수 믿고 살고 그렇게 밤낮 기도해도 이 잘 안 되니까 아이고 그 무당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 무당한테 가서 그래 하니까 왜 왔냐? 우리 이만희만에서 왔다 하니까 무당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나도 암이 걸려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예. 무당 집은 안 하는데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더니 이제 무당 다 걷어치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일 한 번 더 나한테 해달라고 갔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집사님이 부끄러움 당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세상에 내가 그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급한 일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뭐라도 해결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찌 보면 죽은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 간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이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다 보니까 저도 죽을 뻔했고 제 동생도 죽을 뻔했고 우리 형님도 죽을 뻔했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중하게 돼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벼랑 끝에서 우리 형제들 한 명 한 명 다 살려줘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근데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 막내 동생을 안고 이 숨이 곧 떨어지려고 하는 걸 막 이렇게 들쳐 안고서 하나님 앞에 집에서 통곡하면서 우리 아들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다가 그냥 놔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지푸라기라고도 자꾸 심정이 있어도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직진인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엎어져야 되지. 우리는 그런 거예요. 족보가 있는데 가인의 족보에 사는 사람도 세상에 파다한 거예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선 성을 만들었잖아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안전하겠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안전하겠어요? 여리고 성에 가볼 때에 31개의 성읍을 다 하나님이 접수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 성 안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 성 밖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니까요.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접수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 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앞자리에 고통당하면서 막 부러지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응답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 아래서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냥 하늘을 향해서 괴로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사람들을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는데 그 역사는 성 안에 들어있는 31명의 왕들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구원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들을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성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안전하고 더 보호되고 우리는 자손만대까지 살아가리라는 에돔 족속처럼 페트라를 짓고 있는 에돔 족속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역사에서 지리멸렬하게 사라지게 만들어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디 있으며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으며 지금 로마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집트가 어디 있냐고요.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옛날에 화려한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님이 떠인 돌이 나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신상을 만들어도 떠인 돌이 뭐예요? 다니엘의 떠인 돌이 뭐냐고요. 사람이 조각가서 정교하게 쪼아야 이쁜 형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산에 있는 자연석이 산에 있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석이 어디서 하나 굴러오더니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쳐니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떠인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을 짓고 자손 만대까지 거기에는 악이 창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수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도 우리 주변에도 도대체 사람이 이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큰 줄기가 가인의 줄기가 있고 이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예수 믿는 신앙의 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줄기를 붙잡고 우리가 계보를 이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만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70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통을 잘 물려주셨어요. 문 닫지 않고. 이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잘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당대에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계보를 잘 이어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많이 물려줘야 돼요. 많이. 단단한 믿음도 물려줘야 되고 우리는 후손들에게는 우리는 어른이죠. 후손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란 말이죠. 그래도 자식이 덜 고생하게 부모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다음 세대가 좀 덜 고생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물려주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사람 이름 석자만 낳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명맥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통을 잡았으니 바통을 잘 넘겨줘야 돼. 달리기 하면서 바통 떨어뜨리지 말고 이 바통을 잘 넘겨주고 떠나가야 되겠어요.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는 신앙의 이런 계대전성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